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뜻을 주장하려고 하는 게 강한 걸 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듣고 주장하려고 하는 게 강한지, 이것이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은지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 20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허물을 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 감히 하나님이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사도 바울이 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겠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 주장하면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토끼장이를 비유하면서 토끼장이는 자기 쓸모에 맞게 또 어떻게 쓸 것인가 이유를 파악하면서 그릇을 만든다. 근데 이 뜻을 네가 반대하겠느냐? 자기 뜻에 반하면 부정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이란 말이냐?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이유가 뭐냐?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부정했을까라고 생각해 보여야 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자신이 하나님 법을 잘 알고 지켰다는 의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자기가 똑똑하다, 우월하다, 맞다라고 하는 의가 어마어마하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맞고 너는 틀리고 이게 참 이상하게 이런 사고의 틀이 어떤 원천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려. 근데 이게 긍정적인 성질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성질을 생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장은 강한데 상대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잖아요. 이게 긍정적인 성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성질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화 속에서 부부나 또 부모와 자녀 대화나 친구 관계나 어떤 공감 무슨 얘기를 할 때 오면 나는 맞고 나는 정의롭고 넌 틀리고 불이야 내 말 들어 라고 하는데 그 자존심을 세우는데 이상하게 긍정적인 성질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성질을 생산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이치가 없어지고 그냥 이유 없이 부정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 상대의 말을 듣고 내 잘못을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그렇구나라고 객관적 이유와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라는 게 안 나와요. 엄마 말이 그렇구나. 선생님 말이 그렇구나. 상대 말이 그렇구나. 이게 나오려고 하면 이게 긍정적인데 이유와 원인을 찾아지는 거거든요. 상대의 말을 듣고 왜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할까? 그 이유를 이해하면 그렇구나라고 느껴지는 건데 이게 안 나온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 이방인을 구원할 생각은 없다. 네 말이 잘못됐다. 우리가 이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내 말이 맞고 넌 틀렸어. 자식의 지식과 정보와 어떤 옳은 걸 주장하면서 상대의 말을 반하려고 하지요. 그 결과 그렇구나. 그 이유와 원인을 찾지 못하고 사리 분별이 안 되고 어떤 그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내가 주장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무지하고 악한지를 인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여러분도 지금 부부의 대화할 때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대화할 때도 있고 가까운 사람과 대화할 때 대부분이 내가 주장해서 부정하려고 하지 상대의 말을 듣고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상대의 뜻을 헤아려서 그렇구나라는 이유를 분석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상대와 대화하는 게 부정적이고 불쾌하고 싫어지는 스트레스성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 이게 아는 것이 유대인들이 내가 율법을 알아 잘 지켰다는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성질을 갖게 했던 거지요. 지금 아이들이 힘든 게 그거예요. 내가 많은 인터넷이나 정보나 공부한 것으로 누구에게 말을 듣고 부정하고 싶어지는, 주장해서 관찰시키고 싶어지는, 그러면 객관적 이해와 이치가 약해지고 그렇구나 약해지니까 뭔가 똑똑한데 무기력증, 어떤 것을 이해하려고 하진 거 부정적인 거, 그런 문제를 이해하고 풀어내지 못하고 얽매이는, 지치고 피곤하게 하는, 그래서 우울해지는 성질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렇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할 때 문제를 풀어서 선이 되는데 내가 만든 것 가지고 주장하다 보면 문제를 얽매이게 하고 풀지 못하게 하지. 그러면 삶의 의욕이나 어떤 용기가 상실되고 우울해집니다. 그러면 스스로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음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사랑받고 싶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고 긍정적인 소리를 듣고 싶고 좋은 환경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어떤 것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하는 게 많아집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런 조건이 있어도 사랑과 행복과 감동의 지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행복한 조건이 있어도 마음은 불안해지니까 쉽게 지치고 피곤해서,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걸 이겨낼 수 없어서 쉽게 약물의 유혹이 쉬워진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아는 것 가지고 이걸 주장했을 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인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됐죠. 이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가 인지가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힘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참 많은 걸 아는 것 가지고 주장하다 보면 그렇구나 하는 삶의 비결을 느끼지 못하니까 상대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성질이 생기죠. 지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방인을 구하려고 하느냐? 그 이유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렇구나라는 게를 이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자기 문제를
이해하고 풀어내서 이거 고난과 두려움을 깊이 파고 들어가는 이성적 객관적 능력이 상실됩니다. 여러분이 사건이 생겼을 때 어떤 주장은 강한 사람인데 자기 지식과 정의를 가지고 주장은 강하면 어떤 문제, 고난과 두려움이 있을 때 얽힌 문제가 생기면 깊이 파고 들어갈 힘이 없어요. 이성적 또 객관적 이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성은 뭡니까? 선악과 잘잘못과 장단점을 분별하고 올바로 판단하게 하는 능력이잖아요. 객관적 이치는 내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각, 상대의 생각,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려고 하는, 의도를 파악하는 게 이제 객관적 이치인데, 이게 없어지면 난 잘했다, 맞다라고 주관적인 성질은 쉽게 얽매이게 하고 풀어낼 힘이 없으니까 화와 분노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생각과 주장하는 것이 그 결과가 얼마나 내 자신에 해가 되는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엄청나게 회개하며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하려고 하시는구나. 유대인들은 아니다.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생각이나 말투에서 상대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그래서 슬펐고, 그래서 울었고, 그래서 괴로웠구나라는 걸 왜 화냈고, 왜 성질냈고, 왜 욕하는지 파악하게 되면 생각이라는 게 움직이면서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로 이해할 때 용기와 자신감, 긍정적인 성질이 발생하는데, 제가 왜 그래? 자기 주장 가지고 단정하잖아요. 헤아리지 못해. 왜 욕해? 왜 화내? 왜 성질내? 더럽네? 하고 부정하는 성질이 강해지는데, 내가 이걸 풀어낼 힘은 없고 메어지는 성질이 있어서 이성적인 걸 의성적이고 객관적인 성질이 약해지고 감성적 불완전한 감성이 꼬여지는, 아주 불쾌해지는 성질을 만들어내는 걸 봅니다. 근데 이런 성질이 내 안에 나올 때 내가 왜 이게 나오지? 왜 화나지? 꼬여지고 불쾌해지? 이유를 파악하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지요. 왜? 내가 아는 것까지 주장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주장했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누가 1%라도 느낌만 부정적인 성질을 주면 화를 내요. 분노하고 화내고 불쾌하게 느껴지고. 이제 우리가 보면,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사도 바울처럼 회개해서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다 보면, 그렇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상대의 뜻을, 의도를 헤아려 왜 화내고 슬프고 괴롭고 욕하고 성질을 파악하다 보면 내가 이게 이성적인 객관적인 이치 속에서 정리가 됩니다. 있는 것, 내 문제점은 이거고 상대의 문제점은 이거고, 그래서 정리가 되는 게 청결이고 상쾌한 마음이,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상쾌한 마음은 기분 좋고 행복한 마음은 없어요. 그냥 섭섭하고 슬프고 원망스럽고 억울한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이런, 내가 왜 화냈지, 왜 슬펐지라는 그 이유가 원인을 그랬구나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화났어, 나 슬펐어, 싫어, 이렇게 단정하지요. 왜요? 잘하는 것을 주장만 하다 보니 상대 뜻을 헤아릴 힘이 없어요. 그렇구나라는 게 안 나와요. 예수님은 항상 죄인을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보면 세리를 죄인인데 사람들 다 나쁜 놈이다, 사기꾼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욕했는데 예수님 친구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보면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명이에요. 아주 가늠한 아주 더러운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함께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함께 대화를 했습니다. 단 한 가지였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찾았지요. 자신이 죄인이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어떤 낙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죄인을 찾았습니다. 그 죄인 중에 회개해서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구나,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 이유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화내고 슬프고 외롭고 쓸쓸할 때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통찰력이죠. 지혜죠. 내가 왜 이런 화내고 승질내고 제가 왜 그랬고 상대가 왜 그런지를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 자신은 작아지고 겸손해지면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근데 우리는 이게 지금 깊이 파고들어갈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왜 슬프고 내 자녀가 왜 이렇고 깊이 파고들어가다 보면 이유와 원인이 있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이것을 인정하고 이거 고민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회개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찾으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 다 구원하겠다는 게 회개하는 사람을 구할, 참 부족한 사람을 자기가 부족하다 해서 자기 문제를 회개해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을 찾겠다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는 사람은 자기의 정의 주장을 주장해서 자손이 세워서 얽매이는 사람, 이게 부정적인 성질을 굉장히 생산하는 사람은 삶이 엉클어집니다. 그래서 생각이 막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이 웅크해지는 거예요. 심지어 의식과 정신적인 막 겁이 많아지고,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으니까 화가 나고 성질내고 짜증내는 거지요. 올바른 이해할 힘이 없어. 내가 왜 슬플까, 화날까, 왜 짜증낼까를 깊이 파고 들어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 뜻을 관찰시키려고 하지, 왜 엄마가 그런 말 했고 내가 왜 그러고 깊이 파고들어서 문제를 해결할 의욕과 용기와 의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 부족한 사람, 자기 죄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회개하다 보면 객관적 이치가 생기면서 그 문제를 파고들어가고 싶어요. 내가 왜 그렇지? 깊이 파고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내가 내 속에 들어가 보면 내가 얼마나 악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았는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고생했다고 생각하면 따뜻한 기운, 그러면 상대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참 이게 안 되죠. 내 자신이 깊이 파고들어가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럼 나는 맞고 넌 틀려, 나는 예쁘고 너는 덜 예뻐, 나는 정의롭고 너는 불의가 돼야 되고, 나는 잘했고 너는 잘못했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니까 나보다 조금만 잘난 사람은 못 견디는 거예요.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은 기쁨이 있고, 근데 문제는 자기 문제를 깊이 파고들어갈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사심이 생기죠. 순수성이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풀 수가 없고 사심만 많고 순수성이 상실되고, 주장은 많고 상처가 많고, 섭섭한 것도 많고 억울한 것도 많고,
자기 인생을 풀어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마음에 이 깊이 파고들어서 풀어갈 능력이 없으면 불안하죠. 누군가를 욕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싶어지고, 나약한 자, 부족한 자, 열등한 자를 아주 공격해서 희열을 느끼고 싶은 이성 없는 짐승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도 교회와 가정과 부부와 부모와 자녀는 상대의 약함을 도와야죠. 안타까워야죠. 상대 입장에서 보아야 됩니다. 내가 왜 그런지, 제가 왜 그런지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 그 이유가 알지요. 그 이유에 진심이 나옵니다. 그 이유에 진심이 나와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성질이 나오면서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감당할 힘이 있으면서 신기일전하는 마음 먹는 힘이 강해져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생각하고 어떤 판단해야 할지, 상대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이용할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신기일전의 능력이 생깁니다. 상대는 언제나 약하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고 스트레스 주고 고통을 줍니다. 자기 죄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계속 그래 주장만 합니다. 부모의 마음과 상대의 말을 이게 이유를 파악할 힘이 없어요. 긍정적인 기운은 없어요. 부정적인 기운만 가행해서 신기일전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신기일전의 능력을 키워야죠. 상대가 신기일전 능력이 없으면 내가 신기일전 기틀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신기는 뭡니까? 먼저 내가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상대를 존중하고, 먼저 내가 상대를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먼저 자기 잘못을 먼저 보고, 내가 먼저 상대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내가 먼저, 신기라는 것은요 마음의 기틀인데 내가 먼저 강해져야 됩니다. 1절 다짐이 있는 거예요. 마음을 열 준비가 돼 있죠. 그러면 상대가 신기일전이 없잖아요. 내가 신기일전이 있어요. 그러면 상대는 신기일전 앞에 신기일전 없는 사람이 하다 보면 뒤돌아보게 돼 있죠. 이 역할이 교회나 가정이나 부부나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순수한 관계다라는 거지. 그런데 지금은 서로가 신기일전할 능력이 없어요. 네가 나한테 좀 도와줘. 신기라는 건강한 자기 자신이잖아요. 건강하면 내가 먼저가 나오죠. 네가 먼저 이렇게 나오면 신기일전이 없는 거예요. 엄마가 먼저 참아야지. 엄마가 먼저 이렇게 해줘야지. 그건 상대는 신기일전이 없는 거예요. 다짐할 능력이 없어요. 그럼 내가 신기일전할 능력을 키워야지. 신기일전은 어떤 동기예요. 이때까지 살아왔던 방법을 다 버리고 새로운 가짐이에요. 새로운 마음가짐이에요. 이때까지 주장했던 걸 버리고 듣고 생각하고 그렇구나. 과거의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다시 시작하자. 그 기운이 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개운해지죠. 의욕과 용기 생기면서 상대는 신기일전 능력이 없어요. 내가 그걸 키워서 상대의 반응을 받아들여야죠. 그러면 상대는 나한테 신기일전이 없기 때문에 공격 들어옵니다. 그때 내가 받아들일 힘이 있느냐? 그러면 상대가 뒤돌아보지요. 이게 없으면 계속 공격 들어옵니다. 그러면 마음의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기운이 약해지고 긍정적인 기운이 없고 마음의 신기일전이 없고 싫고 부담스럽고 짜증나고 그래서 서로가 망하는 일이 되죠. 몸이 염증이 생기면 막 열이 나고 화가 나고 성질내듯이
내가 마음에 심기일전이 없으면 생각할 힘이 없고 상황 판단할 힘이 없고 사람이 없고 정신적으로 이게 정신적으로 강하지 않고 의욕과 용기가 없고 상대는 계속 나를 공격 들어오고 그러면 화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 지향주의로 빠집니다. 과거에는 이랬었는데 미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혼돈밖에 없는 거예요. 고치 개선할 의지가 없지요. 내가 심기일전에서 상대가 공격 들어올 때, 심기일전이 없는 사람이 나한테 공격 들어올 때 받아들여야만이 미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미래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죠. 자녀나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나옵니다. 그럼 내 마음속에 심기일전한 사람 모든 게 교훈이 됩니다. 과거 이래서 저 사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그래서 이래서 모든 게 교훈과 지혜가 되면 상대의 공격에 심기일전에서 공격받을 때 내가 거기서 반응할 수 있는 지혜로 반응할 수 있고 현명함과 통찰력으로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는 안 나오고 있어요. 상대의 반응에 나도 똑같이 반응하죠. 네가 나한테 무시해서 나도 무시하고 그러면 이게 서로가 심기일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서 머물지요. 과거 이랬었는데 너 때문에 내가 그러면 똑같이 부부 사이도 부모와 자식 사이도 과거를 이랬었는데 섭섭하다 이것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잘못이란 부족함이란 열등감이란 그 작은 하나의 느낌도 비웃는 것 같고 무시받는 것 같고 그 기겁하게 그러면 잘못이라는 두려움이 기겁을 만듭니다. 엄청나게 무서워. 그래서 누가 조금이라도 잘못이랄까 막 겁먹는 거예요. 그 집중력이 떨어지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막 문제의식이 없어지니까 똑똑한데 마음은 불안해지고 말은 막 거짓말이 나오고 그럼 상대 서로가 의심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섭섭하고 상처만 남는 거예요. 내가 집중력을 가져서 내가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런 마음이 생기면요 잘못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인 만큼 사랑이 나와요. 상대를 가만히 보세요. 상대가 내가 심기일전에서 사계 심기일전이 안 된 속에서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이렇게 반응하면 사랑이라 나오면 사랑을 부모라도 1% 이겨요. 그러면 1%의 두려움, 잘못이라는 두려움이 이기내고 사랑을 10% 넣기에 그러면 잘못이라는 두려움이 또 90% 떨어집니다. 이걸 가만히 보고 그러다 보면 객관적인 이치로 이성적이면서 심기일전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을 갖게 되죠. 그럼 자기 인생의 미래지향적인 삶을 삽니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와야 심기일전해야 자기 잘못을 소화해서 내가 잘못을 10% 소화하면 사랑이 10% 만들어지고 그러면 내가 잘못을 소화할 수 있겠다 라는 용기가 생기면서 사랑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마음의 치유가 생기고 두렵고 불안이 사라지면서 생각의 시야가 넓어지죠. 주관적인 성질을 벗어나서 그래서 엄마가 그랬구나 라는 변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가만히 관찰해야 됩니다. 내가 이랬을 때 상대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상대는 심기일전이 더 나약해지는지 주관적인 성질의 비판만 하는 건지 가만히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사랑이 들어가면서 심기일전하고 살이 분별되면서 뭔가 조금 그래서 라고 하는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이치가 느껴지면 모든 걸 협력해서 살리는 모멘트가 됩니다.
어떤 변화, 성장, 변화의 발전의 동기가 삼습니다. 가만히 그 동기를 가지느냐, 이게 변화가 있느냐를 관찰해야 됩니다. 내가 상대가 나한테 잘해주는 것만 초점이 아니라 나의 상대가 나한테 어떤 긍정적인 말을 해준다는 점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상대가 신기일전할 수 힘이 있느냐, 거기에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잘못된 두려움이 10% 줄고 사랑이라는 게 대치되고 서서히 어떤 동기부가 생겨 신기일전할 힘이 생기느냐, 그러면 마음에 새겨지는 게 나와요. 엄마가 그랬구나. 예수님이 왜 그랬는지, 하나님 왜 그랬는지, 왜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분별합니다. 그러면 진심된 기도, 진심된 사랑이 나오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없었다는 거지. 자기의 똑똑함으로 부정할 줄 알지, 왜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하려고 하는 그 이유를 몰랐단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신길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잘하고 정의롭고 맞는 말 가지고 누구를 부정하는 건 강하지만 내 잘난 것 가지고 나 자신을 뒤돌아보며 그래서 그랬구나, 그 이치가 눈떠 상대의 말,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약해지고 있는 게 문제임을 봅니다. 이것이 있어야 신기일전에서 상대의 말에 들리고 생각하고 고민할 텐데 이 기능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 기능이 죽은 걸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